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네 번째 초를 켜는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모든 요란한 소리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의 발자취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신눈 같을지라도 신눈처럼 깨끗게 하시는,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주님의 아들의 반지를 끼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음성 듣고자 하오니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초가 하나 켜질 때에는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초가 오늘 4개가 다 켜지고 나니까 나는 길이 딱 껴져 있는가, 나는 준비가 됐는가, 막 이런 여러분 조급함이 또 생겨지는 그런 이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밝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촛불 4개가 켜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준비가 다 완료됐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또 주님께 도달하는 시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건들 또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학생들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 때 있었던 추억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도 잠깐 이제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눴는데 성탄절에 새벽송을 이제 우리 초등학교생들 3학년하고 6학년짜리랑 같이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청사초롱을 들려가지고 이제 멀리 있는 곳에 이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저들밖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제가 천사가 된 것 같아요. 천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요즘은 그 문화가 우리 기독교 문화가 다 이제 끊어졌잖아요. 많이 이제 약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올해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마음의 추억들을 경험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그 성탄 새벽송 도는 가정을 이제 추천받게 됩니다. 그런 이제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들. 지금은 예전에는 카드도 막 그렇게 쓰고 막 그랬잖아요. 성탄 카드도. 근데 지금은 그냥 카톡으로 그냥 하나 써서 쭉 보내면 또 전달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담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따리에 보자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들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방 그래서 제가 동방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이 들어서 에덴 동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저 에덴 동산이 저 바벨론 땅 그 근처에 있다고 그래요.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에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길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조상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586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를 끌려갔어요. 잘난 사람들 데려다가 다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바벨론, 성경에서 출발했던 에덴, 또 이제 그 아브라함, 그랬던 곳으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들은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수룹바벨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70년 만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동방박사들이 길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 제국이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심이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심의 중심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고레스 왕, 그 왕들의 역사를 이 동방박사들이 잘 알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의 심, 세상의 심의 질서를 그들이 알게 되는데, 배워서 공부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별을 보고 그들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나시는 그에게 경배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자. 여러분, 동방에 뭐 이스라엘이나 유대 땅 그쪽에 하면 별들이 아주 초롱초롱하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보는 별하고 완전히 다른 별 세계를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별들 가운데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꽂히는 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촛불 하나 켜면서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별들이 떴던 거예요. 여러분, 별이 뜬 사람들은 다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마지막에 동방박사들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시간대가 참,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간에 방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낳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낳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어요? 방이 비었다든지 거기 있던 여관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면 그 방으로 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마국간에, 그것도 말구 위에 예수님이 강부에 쌓여 놓여 있을 때 동방박사들이 그 집 앞에, 그 마국간 앞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떠나갔으면, 마국간에서 방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여관방으로 갔다든지 누구네 집으로 갔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여러분, 많이 이야기의 가치가 마국간이 가지고 있었던 말구유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퇴색될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많이 깎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대를 맞추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길을 떠나가지고 1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km를 뭐 낙타 타고 그 사막의 길들을 건너오고, 막 그래도 별은 밤에 뜨니까
물론 낮에도 방향을 보고 걸어왔겠지만 그게 낮과 밤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1000km, 한 군인들은 40km씩 걷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 달 정도 걸리는 길인데 이게 낙타 타고 걸어가니 뭐 2달도 낼 수 있고 3달도 낼 수 있을 터인데, 근데 그들이 도착해가지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유대 땅에 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그 사이에는 이게 높이가, 예루살렘이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700m 고지라고 그래요, 해발.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 지점에 있는, 거의 1000m 되는 이 높이 차이가 있는 걸 이 동방 박사들이 낙타 타고 올라가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와서 한 2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는 한 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뭐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힘들었나 보다. 그들이 1000m 되는 그 고지를, 산등성이를 이렇게 낙타 타고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늘을 보고 왔던 그들이 이제 땅을 보게 됐나 보다. 힘이 들었나 보다. 그래서 뭘 보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보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왔던 사람들. 중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을 것이고 막 그랬을 터인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의 별 보고 쫓아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뭘 보냐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왔던 그들이 별을 놓치고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의 불빛을 보고 그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빼앗겼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왕으로, 한 왕국에, 유대 왕국의 왕으로 나시면, 왕자가 태어난다면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 바벨론 지역에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짐덩어리들을 그들이 안고서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왕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인 거예요. 헤롯 대왕.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그 당시에 왕은 에돔 족속의 헤롯 대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황제가 유다의 왕을 갖다가 지명했을 때, 넣었을 때 다윗 자손에 거기에서 왕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에돔 족속,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에서 왕을 갖다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인데 에서의 자손이 왕이 된 거예요. 변질돼 버렸어요.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잘못되면, 우리가 사무엘상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흠노와 비나스를 보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면서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것 갖다가 제사 드리게 되고, 그 제사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만남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엎으셨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거기에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자기가 에서의 자손이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 조그만 성전을 솔로몬 성전처럼 크게 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네가 허물고 진다고 했는데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그 성전.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AD 63년까지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성전, 솔로몬 성전만큼 크고 멋있게 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데 문제는 그 성전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성경을 붙들고 있었던 서기관들, 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땅의 왕이 어디에서 나실 거냐 봤더니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맞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알고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다가 그들이 눈을 두고 쫓아갔냐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데 가서 야, 군인들이 많은 왕, 로마 황제의 심이 작용하는 그런 왕, 야, 그 나라가 튼튼할 것이다. 또 거기에 휘황찬란하게 솔로몬 성전처럼 금으로 장식한 그런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거기에 많은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을 통해서 여기에 나시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다시 한번 예수님 나신 곳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나셨으면 다시 우리 나한테 와서 가르쳐주면 경배하러 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왔던 그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내 마음에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는 이 성탄절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보고 야, 하늘의 길을 쫓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만나러 가는 그 사건 속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많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도. 그런데 마국간으로 별이 정확하게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 어떻게 하늘을 보고 믿을까? 어떻게 하늘에다가 인생을 맡길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고 사람들의 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지. 많이 알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늘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그 마국간 동물들이 있고 거기에 말구 위에 예수님이 놓여 있는데, 그 마국간은 오늘날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 누워있는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가장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겸손의 극치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천사가 와서 네가 처녀이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여 나는 미천한 여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정혼한 자기 아내가 아기가 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민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그래서 마리아를 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떠났던 그 길, 그때 자기 몸에 간직했던 황금, 유향, 모략, 그 세 가지의 예물을 예수님한테,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여러분 무릎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무릎이 꿇어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진정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떠날 때 왕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정성,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황금들, 제사장 기도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만민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유향과 모략, 죽음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그 예물들을 갖다가 드리면서 경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대강절의 시간 속에 우리의 주님 앞에 경배하러 가는 그 방향이 여러분 바뀌지 않으시기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거기에 초라하지만, 거기에 누추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노래했던 천사들처럼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세상에 많은 왕들도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았던 이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 이제 갓 태어난 말구에 누인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들이, 이런 지혜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진 여러분들의 영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임하시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여러분 그들이 길을 떠나게 될 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다른 길을 통해서 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땠을까?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시간들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